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저녁에 우리의 바쁜 일상을 모두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장로교회를 위한 귀한 요약으로 전달해준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성경의 계시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그러한 삶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할 내용은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22문답이죠. How did Christ, the Son of God, become man?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직분명을 가지고 그 동격으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삼위일체 개념으로 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became man,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By assuming a real body and a reasoning soul.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자, 교리문답이나 신조나 늘 근거해 둬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계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겁니다. 근데 요약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계시에 대한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의 주장을 척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왜 리얼 바디라고 했을까? 리얼이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 또 soul이라는 말 앞에 reasoning, 이성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이라는 표현을 왜 이었을까? 이것은 이와 관련하여 성경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나타났고 그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body and soul이라는 표현 앞에 real body, reasoning soul 이런 그 개념을 넣었구나.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Holy Spiri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자, 태어날 때 그 모친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러나 수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되셨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who gave birth to him,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끝에 하나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as sinless.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22문답입니다. 22문답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한다. 예. 보내주신 게 예. 22일 보내주셨는데 하루를 보내주셨어요. 잠깐만요.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 예,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그 22문답의 그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방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 22문답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한다. 미스테리란 말과 시크릿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 감추어 있느냐, 보는데도 뜻을 모르느냐, 미스테리는 틀림없이 나타났는데 그냥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를 못할 때에 성경적인 의미로 미스테리라고 씁니다. 자, 첫째,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육체, real body, 그리고 이성적 영혼, reasoning soul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복음의 신비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한편으로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셨다. 혹은 한 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 모양만 달리해서 나타나셨다.
근데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아주 분명하죠.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자의 로고스가 충만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실을 완벽하게 함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졌다. 이게 입양설이라 그랬죠. 어답션이즘. 대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신가라고 물으면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아니요, 본래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를 논박하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된 사람, 곧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비하신 사람이 되셨다.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동영상으로 공부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비가 325년에서 381년까지 또 논쟁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상 분명하게 존재했던 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론에서는 정말로 정통적인 입장을 가졌던 라오디게아의 주교 아폴리나리스라는 분이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영혼을 성자의 신성이 차지하고 나사렛 예수는 육체밖에 없었다. 그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되겠지 했는데 다른 분들 보기에 그럼 그건 참 사람이 아니잖아. 몸만 가지고 있고 정신은 사람의 정신이 아니잖아. 그러자 이제 좀 더 세분해서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육체와 혼은 나사렛 예수의 인성이지만 영은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좀 세련되게 말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약에 3분이면 나사렛 예수는 영과 혼은 있지만 영은 없는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은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혼, 육, 삼분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일찌감치 그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배격되었던 겁니다. 바로 기독론의 신비를 잘못 설명하는 아폴리나리스라는 이단 때문에 영혼, 육, 삼분설은 초창기부터 논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이단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 로마 사회를 휩쓸고 있던 지배적인 세계관이 뭐냐 하면 영혼은 순수하고 영혼은 온전하고 물질은 더럽고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영혼과 물질을 나누는 영육 이원설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학대하는 게 나타나죠. 그 그리스 로마 시절의 대표적인 두 철학 사상이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예요. 그런데 스토아주의는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그 실천을 하도록 해요. 왜? 육체가 계속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육체가 계속 영혼을 흔드니까 영혼이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려면 육체적인 욕망을 정말 없애버려야 된다. 그 스토아 학파는 엄격한 금욕주의자입니다. 정반대가 그 육체와 영혼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고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육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도 우리의 영혼만 온전하면 상관없다. 완전히 행동 방식, 실천 방식은 정반대인데 사고 방식,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세계관은 똑같아요. 뭐냐? 영혼과 육체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두 실체다. 영혼이 중요하다. 육체는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금욕주의로 나오고 스토아 학파.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영혼만 깨끗하면 상관없다.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니까 그 스토이고 학파, 에피쿠레오 학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저 희한한 소리 한다고 바울을 비웃고 갔던 게 자기들로서는 사람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에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바울을 비웃고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영혼과 육체의 기본적인 분리를 전제하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철학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철학자들의 사고방식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처럼 죽을 수가 있느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죽음을 겪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깃들어 있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성자는 떠나셨다. 죽은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순수한 영혼인 하나님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해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란데 도세티즘이란 말 자체가 뭐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를 보면 늘 나타난 이단의 다양한 종류 가운데 늘 기초로 깔려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이고 사람은 물질인데 어떻게 순수한 영혼이신 성자가 물질인 나사렛 예수와 결합할 수 있느냐? 아니다. 결합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였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참된 몸을 성자께서 취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단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얼 바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복음서들은 그런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사실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선언한 그 까닭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잘 가르치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제물을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아무 죄 없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들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once for all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석이 되죠. 한 번 비침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가 히브리서를 받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지금 아직 AD 70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의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고백하는 자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때까지 남아있던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완전히 대체를 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그걸 아주 이제 잘 가르쳐 주죠. 바로 그 점에서 히브리서의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분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네. 잠깐 지금 네. 그 거에 대한 설명을 볼 당시에 그걸 하고 나서 다시 6월절 제사를 들어가는 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잖아.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많은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는 네. 좀 다르게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르다는 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교만을 보고 딴짓을 하거나 딴 곳에서 좀 이런 걸 하면은 너희 구원은 회개가 안 되는 유일한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가 있나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죄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성령을 속였다. 그렇죠. 또 성령을 거스린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이런 해석이 어디서 처음 봤나 하면 마티아스 미디어에서 나온
그 히브리서 성경 공부에 보면 그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유월절 제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맥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해설하는 맥락에서 그런 경고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제 개혁주의 계통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그 구절 자체가 난해 구절인 게 거의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마치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보면 거듭난 처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는데 그 비침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의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받아들여 주신 거냐라고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이제 해석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데 그 맥락에서 그 부분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 구절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복음의 비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내가 거듭났으면 이 거듭난 것은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과 어떻게 매치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지. 그 구절 자체가 뭘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여러 주석들을 보면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표현이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그 비춤을 받았는데도 타락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 뭐 사울이 구원받았다, 사울 왕이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구약의 역사에 많은 증거가 있죠. 그렇죠? 사울이 너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소리를 두 번이나 들을 정도로 성령으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구나. 그다음에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하신 제사를 짓밟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사람들은 사울처럼 성령 은사를 맛봤지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복음서들은 그런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사실로 제시한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왜 남자와의 교섭이 없는 관계에서 말할까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참된 사람이 되셨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 이해를 하죠. 그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이 마지막 언급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의, 즉 아담을 대표로 하여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구속자로서 그분은 죄가 없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 그렇죠? 옆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아주 이 히브리서가 정말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신구약 성경 65권을 99번 읽고 난 다음에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구절 구절마다 의미가 있는 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으로 오셨을 때 그가 말씀하셨다. 희생제사와 그 희생제물은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몸을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예비하셨다. 그 다음에 6절은 반복입니다. 번제와 그 속죄제를 당신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7절. 그리고는 내가 말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스크롤,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스크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제도는 그림자이고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영생을 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의 입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번제나 희생제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할 한 사람.
그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구약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다. 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처음에는 바울이 썼다고 하다가 바울보다 구약을 더 잘 알았다라고 평가되는 듯한 아볼로가 썼다고 하다가 바나바가 썼다고 하다가 지금 학자들은 드디어 의견 일치를 봤어요. 천국에 가봐야 한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또 구약 성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단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공부도 그랬지만 이번 공부도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공부할 때에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의 참고서가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랬죠. 22문답,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를 대요리 문답은 37문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그 아래 책은 대요리 문답에 대한 정말 보기 드문 몇 되지 않는 해설서인데 요한에서 보스와 G.I. 윌리엄슨이 편찬한 겁니다. 해설의 꼭지만 7개 가져왔습니다. 이 37문답, 소요리 문답으로는 22문답의 핵심 뭐냐? 인간은 이분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둘째, 그리스도의 육체는 참된 인간의 몸이며 소위 가연설주의자들이 말하는 환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가진 것처럼 나타냈지만 순수한 영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대의 사상, 그건 아니다. 틀렸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이성적 영혼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다. 아폴리나리스라는 주교가 우리 머리에 맞게 설명하려다가 영혼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그런 설명들 다 배격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다섯 번째, 나사렛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된다. 초대교회에서 공공연히 나타난 게, 특별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집단에 나타난 게 요셉이 아버지다. 요셉이 아버지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계몽주의를 한국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경험을 못했거든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보수주의가 있어서. 그 유럽에서는 17세기, 18세기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르낭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계몽주의자는 공공연하게 예수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어요. 나사렛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 로마의 군사 중에 하나와 이 간통에서 나온 사생하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주장을 그냥 떳떳이 해요. 옛날 같았으면 종교육 시대라서면 잡혀서 화형당할 그런 주장을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 유럽 사회의 지성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안 들어왔는데 유럽이 왜 저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하여 이 적대적이었는가? 기독교가 자기들의 자유, 자기들의 생각 이런 걸로 꽉 장악하고 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인본주의와 기독교가 철저하게 싸웠던 거죠. 그래서 19세기에는 기독교가 거의 사라질 뻔했다라고 그래 평가하는 게 옳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유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면 황당한 주장 같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한때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던 주장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요셉이 아버지였을 거야? 나중에 꾸며냈을 거야? 아니면 요셉도 아버지가 아니라 사생아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게 기독교 역사에 있단 말이죠. 여섯 번째,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구별된다. 죄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오늘 의학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이라면 마리아로부터 죄악된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에 어느 정도 호응하기 위하여 그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부터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 어머니 안나에게 태어날 때 원죄가 씻어졌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놓고 예수님 다음에는 아이를 전혀 안 놓고 영원히 동정녀로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이 고대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을 때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은 다 사촌 동생이라 그래요. 아, 히브리어로 동생이란 말은 좀 확대돼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그 다 동생을 예수님의 사촌들이라고 하지.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력으로 있었고 원죄 없지요.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놓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었죠. 성경에 따르자면 사망은 죄의 삭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성천했다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은 8월 15일이 이 성모 몽소 성천 기념주일이에요. 죽지 않고 바로 성천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동생들은 그대로 마리아가 낫다고. 교부들 가운데도 생각이 좀 반반해요. 그 교부들 가운데도 그 당시 고대교회에서 아주 강렬했던 그런 이 독신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다. 우리 생각하기에 이 목사보다 선교사가 더 낫고 이런 사고방식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일반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제나 결혼 안 한 수녀님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거룩하다. 그런 사고방식이 성모 마리아 숭배로 싹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치? 그러나 그 기독교 가운데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른 개신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죄인이다. 마리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인 죄 없는 인간이 되느냐? 그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우리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저 천주교 미신이고 저 천주교 이단이라 하는데 마리아 숭배는 생각외로 역사적인 뿌리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주변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런 비슷한 거 물어보잖아요. 네, 뭐 그분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네. 겉으로는 네,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들 이제 믿는다고. 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은 못해요. 로마 가톨릭의 장점 중에 하나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젊은 친구가 아주 친한 신부님이 있어요. 신부니까 당연히 독신으로 살죠. 근데 목사님, 이 신부님 참 달라요. 칼빈 기독교 강요도 읽고, 막 우리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그게 옳다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가 구원자라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천주교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간증을 하면, 당신은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그때 카밍아웃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일로는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종부성사할 때 자기가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개신교도였다라는 걸 밝히는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분은 그렇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성모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구원자인 예수가 필요하다. 공공연하게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공적인 교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동안 마리아가 아직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 제가 목사님들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인간들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 그거는 나오신 분의 성령 하나님. 주된 활동을 할 때 나타난 것. 그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성부로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에 좋은데 성경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곳곳에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1장부터 나오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우린 다 성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 뭐라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나타나요.
잠언에도 보면 성령께서 잠언 8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를 그의 지혜로 삼아. 이때 나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아하 중요한 모든 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력하셨다라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제 설교를 통하여 준비를 잘 해놓고 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그 야훼 하나님이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신약까지 다 보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한 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의 야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야훼는 성부고 성자는 예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성령님이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심지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위가 구약에는 아무래도 성부가 두드러진 같지만 정말로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면 성경의 곳곳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동력하셨다. 목사님이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못 말씀하신 잘못이 아니라 뭐 제 아주 제가 좋게 표현하자면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쉽게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좀 더 가면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삼위일체를 최근에 어떻게 질문해서 논했는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성자밖에 없으세요. 이건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이에요. 이제 삼위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성령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으로도 구별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에서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도 구별돼요. 그러나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이분은 요 일만, 저분은 저 일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제 묵상이 깊어지면 설교할 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죠. 이거 하나님 세 분인가?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 하는가?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런 이해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다. 예.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셨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종종 그 네덜란드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였다가 나중엔 좀 성경관이 바뀐 핸드리쿠스 베르콥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사실은 한 분이 하시는 일을 표현만 달리했다. 그래서 이분은 삼일체가 아니라 나중에 이위일체를 주장을 해요, 사실상.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 설명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주로 역사하시는, 즉 교회에 계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우리와 함께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서도 나오지만 한 번 성육신 하신 다음에는 계속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쉽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만 본다. 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 의미로는 그 말씀은 아주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때때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삼위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잘 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파트, 성자 파트, 성령 파트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회가 성경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삼일체로 나오면 또 한번 자세히 봅시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와 직결된다. 이 말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서 가장 근본적인 공격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고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갔다가 다시 와? 이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과학적인 글로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동정녀 탄생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그런 우리의 신령한 지식,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요리문답 하면서 내용은 사실 다 했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묵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신성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영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시작이 없고 항상 존재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했던 미가가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의 기원은 상고에 있다. 그의 기원은 영원하다. 갑자기 자기가 예언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데 그 메시아의 기원은 영원한 분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존재들을 보면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메시아들이. 다윗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그분은 신성에 따르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성에 따르자면 시작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그때에서 자라고 탄생하신 과정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게 화요일에 묵상에서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가? 나 어떻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가? 다만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했듯이 나사렛 예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셉은 다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을 대표한다.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흔히 말하자면 태종태세 문단세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계봉제예요. 근데 태세 할 때 문단세에 넘어가면 이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잖아요.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역사책에 왕의 정통의 기록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치 않은 의도지만 14대씩 그렇게 딱 짜 맞춰서 왕들 이름 가운데 빠진 이름도 몇 개 있고 그러면서 나타내는 게 이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올 그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그 들어간 게 그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왕통을 통하여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지극히 높으신 엘 엘yon 아도나이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시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이란 표현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여기 수요일의 묵상에서 이 저자가 잘 지적합니다. 이 개신교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심지어 동정녀 마리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모 마리아 역시 죄와 사망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다. 광야 시험에서 겟세마네에서 그 공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웠다.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성경 해석 방법이 정말로 성경에 충실한 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는 그 성경 전체를 효과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다.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전에 한번 인재론, 아담의 타락과 관련해서 말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을 놓을 때의 표현대로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놓았다. 그 이래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다른 인류와 구별되는 참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 곧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의 삶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삶을 끝까지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죄인인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굳게 닫혔던 그 길은 이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설교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배웠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이 진리이듯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란 말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사형리 끝에 영적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 성경 핵심 구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가운데 31절 말씀, But the world must learn, 세상은 반드시 알아야, 배워야 합니다. That I love the Father and that I do exactly what my Father has commanded me.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신명기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뭘 알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아야 돼요. 아주 이제 요한복음이 그 다른 사복음과 다른 관점에, 공간복음과 다른 관점에 있어서 쓰여졌다고 할 때 이런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죠.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그 영생은, 우리 전당 간다는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안다란 말이 바로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순종하신 분이다. 히브리서에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금요일과 토요일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관하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정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일컫는 까닭은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 그분이 아담의 죄와 불순종을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시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사셨어야 했었습니다. 그게 생명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한 생명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증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두 가지 개념 가운데 혹은 두 가지 명칭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아뉴스데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사망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망의 대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이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자 중요한 설명이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청지기.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바꾸고 돌보고 발전시키라. 그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론 배울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 다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이 아주 배타적으로 95% 이상 예수님에게 쓰여집니다.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앞서도 나오듯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행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 그게 이미지 오브 갓, 임하고 데이라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단어 외워라. 아뉴스데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임하고 데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잘 증언했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증언한 게 각각 이겁니다. 아뉴스데이, 임하고데이. 자,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지상생애를 일관하여 바로 이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향한 고든 길을 걸으셨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40일 금식 기도회 때도 그 사단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할까 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의 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형상. 오른쪽은 우리 수르승 코르다, 마음을 높이 들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개혁교회에서 성찬식 딱 할 때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에 여러분 지금 포도주 보지 마세요. 떡 보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높이 들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딱 그 성찬 예전문에 수르승 코르다가
분병하고 분잔할 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면서 가운데 1.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길을 처음 개척하여 열어두신 분이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히브리서의 유명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라는 말은 로드란 말이 아니라 파이어니어란 말입니다. 그 길을 개척했다라는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헬라어는 텔레오텐이란 말은 끝까지 완성시킨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그 길을 처음 개척하여 열기 시작하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결코 일도 보탤 수 없는 속죄 일을 해주셨고 동시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사는 인간의 삶이란 무언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관한 이제 문답이 이 다음에도 이제 23문답에서도 계속되지만 오늘 특별히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낮아지셔서 하신 일, 높아지셔서 하는 일을 하나씩 하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이 우리의 대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게 복음이 약화되는 일입니다. 구원파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중생의 체험을 했다. 그러면 결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버려질 그런 중재는 안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우시고 유혹과 싸우셨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혹시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그 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왜곡된 해석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 오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말씀의 요약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